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많은 논쟁이 오가는 주제인 휴거에 대해 심도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약속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진리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난 전 휴거라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서운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아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얼마나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만약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도록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제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환난 전에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혼란과 믿음의 시험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실망감으로 인해 믿음을 버리고 거짓된 빛,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흐리게 만들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것입니다. 마치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환난 전에 먼저 뽑혀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스스로를 알곡이 아닌 가라지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전 휴거설의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마지막 때의 그림과 비교하며 진실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혼란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혼란은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신약의 특정 구절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구약의 수많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읽지 않은 채 마지막 때를 논하는 것은 기초 공사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에 대해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예언들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처소는 우리가 하늘로 이사가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보면 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심판의 날 이후에 새롭게 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큰 슬픔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신들만 주님을 맞이하고 죽은 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로하며 진리를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주님의 강림, 즉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분명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밀스럽게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오시는 장면입니다. 둘째, 순서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들림을 받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걱정을 완전히 씻어주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휴거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구절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 자체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약속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가졌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픔에 잠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던진 마지막 질문도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 예언했던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과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 한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들의 땅에 거하며 다윗,
즉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와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들 중 단 하나도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과 유업이 바로 이 땅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흩어지고 나뉜 그의 백성을 하나로 모아 그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 예언은 바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 뜨겁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하늘로 이사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이 땅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공중 영접 장면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모든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이 구절을 다시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그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으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공중으로 끌어올림은 하늘나라로의 도피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왕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성도 소집령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개선하거나 도시에 방문할 때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 왕을 환영하며 함께 성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새롭게 될 이 땅으로 내려와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사건이 결코 환난 전에 일어날 수 없음을 못 박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적그리스도가 파멸되고 대환난이 끝나는 시점, 즉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 순서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6장부터 18방까지 대환난의 끔찍한 재앙들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마침내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강림하셔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20장에서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환난 기간 동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대환난이 끝난 후에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휴거는 환난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며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팡파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분들은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면제받은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썩어질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의 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된 소망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이나 전통적인 교리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짓 환상을 말하는 선지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고 말하며 거짓된 위로를 주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